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다루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생기는 그 마음을 염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자가 늘 염려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인도를 의심하게 되면 그 신뢰가 결핍된 그 자리만큼 염려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갉아먹고 문제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살거나 무책임하게 사는 것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많이 염려하지 말고 적당하게는 해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염려는
그 문제에 빠지고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찾을 때는 염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찾을 때는 뭐로 나타날까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걱정거리는 종종 원망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막아주셨을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소용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는 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감사하는 자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문제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거리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또한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은 우리 입장에서 좀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답일 텐데 하나님은 그 해결이 아니라 평강으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을 말합니다. 인간의 평강이란 어떻습니까? 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얇은 유리와 같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절대 깨지는 법이 없는 그런 강력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비하다, 방어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방어벽이 되어서 외부로부터의 불안과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게 해주며 우리의 안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걱정거리, 우리가 원래 염려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어주겠다는 보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걱정거리를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겠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염려의 공격당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평강으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평안 속에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던 당시 이 사도와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핍박자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복음은 내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복음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씀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걱정거리를 넘어서서 한층 더 성숙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깨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